올해 마지막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오.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대림절 첫째 주일 월색 기도회로 저희들을 인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한 해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고집과 교만으로 살아왔습니다. 입술에는 감사가 없었고 찬양이 없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든 자에게 치유를, 지치고 필요한 영혼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주의 자녀된 기쁨을 이웃과 나누도록 복음 전도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12월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양육지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서대학, 교리대학, 제자훈련 및 마더와이즈, 늘 푸른 학교 등 양육지체의 각 프로그램 안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교회 각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남은 12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에 대해 헌신을 다짐하는 직분자들에게도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과 직책에 맞게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섭리 가운데 세워진 승리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박규성 유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주신 직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마리아 찬양대와 헵시바 찬양단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을 올리는 그 입술과 그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이 임재하셔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에서 30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신약 158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무언가로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언가로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지구대이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지구대이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지구대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지구대이 원합니다. 지구대이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13분이 은퇴하셨는데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위해서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13분 은퇴하신 후에도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딱 하나의 사건으로 전부 다 연결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던 그 사건과 전부 다 함께 연결된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오더니 뭐라고 합니까? 모세 율법으로는 이렇게 음행을 하게 되면, 간음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여자를 끌고 왔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기쁘시게 할 정도로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한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다 마음에 찔려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남은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이 마음이 찔렸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오늘 말씀 시작되는 21절을 보시면 너희들처럼 하면, 그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이냐면 너희들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죄 가운데 죽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 하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첫째, 정죄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음행하다 붙잡힌 여자를 정죄하던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21절과 2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며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너희의 그 정죄의 죄 가운데 죽을 거라는 겁니다. 즉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남의 죄를 정죄하고 들춰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벌을 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은 죄 가운데 죽지 않을 것처럼 자기 의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쟤는 죄인이라고 남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는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저지르는 그 정죄의 죄 가운데 너희들 죽을 거야 하고 강하게 죄 가운데 죽는 삶, 그런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남의 죄를 들춰내서 정죄하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들여다보고 내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아이고 잘했다 칭찬해 주셨나요? 그들은 분명히 죄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칭찬받을 줄 알고 끌고 왔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타인이 잘못한다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무리 백날 해봤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봤자 자기도 자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천상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니라. 즉 지극히 작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곧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가지 않습니까? 벌써 올해도 11달이 가고 이제 1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12월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지난 11달 동안 회개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죄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회개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죄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물음을 할 때 나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살아오면서 회개보다 정죄를 더 많이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데 내 생각은 맞고 나는 잘했는데 쟤는 나쁘다고, 쟤는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남을 비난할 때가 솔직히 부끄럽지만 더 많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3, 4, 5 모이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또한 그게 뭐라고, 입만 열면 한 사람을 돌로 치듯이 물고 뜯고 씹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어느 외딴 바닷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 형벌에 대한 아주 오래된 잔인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죄가 발각되면 그 사람에게 태형을 하거든 교수형을 처하든 화형을 처하든 끔찍한 벌을 내렸는데, 그 중에 어떤 벌도 있었냐면 해안가 절벽으로 데려다가 바다로 밀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형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안 봐주는 그런 마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에 나간 사이에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낭떠러지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형벌을 처하겠다고 이 여자를 절벽 위로 데리고 와서 다 모이게 됩니다. 여자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의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그게 법이라며 인정사정 없이 그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절벽으로 떨어진 여자가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자의 남편이 먼 바다로 나가기 전에 절벽 아래에다 아무도 모르게 미리 그물을 쳐두었던 것입니다. 즉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던 걸 알고도 아내를 살리기 위해 미리 그물을 쳐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절벽으로 이 아내를 밀어버렸지만 남편이 쳐두었던 그물에 딱 걸려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를 끌고 왕에게까지 데려가서 왕에게 판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용서한 잘못을 왜 그대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가? 그리고는 그녀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행을 정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정당화하고 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해서 함부로 절벽에서 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함부로 밀어버리면 나도 언젠가는 남에게 밀릴 때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죄의 절벽 아래에서 회개하는 죄인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그물을 쳐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신 사랑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어제의 말씀에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오늘 말씀 28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든 후에야,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이후에야 내가 위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옥의 절벽에서 밀어버릴 죄인에 불과합니다. 전부 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천상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절벽에서 밀어버리겠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절벽 아래 주님께서 쳐주신 십자가 그물에 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판단할 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정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말 참 많지만 나는 참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고 남들 비난하고 정죄할 거리들 찾아내서 만약에 1000명을 정죄한다고 해봅시다. 1000명의 죄목들을 쫙 열게 해가지고 1000명을 정죄한 죄목을 가진 노트를 딱 작성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이고 잘했다 하고 박수 쳐주실까요? 절대로 1000명을 정죄해서 지옥으로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1000명, 10,000명 정죄해서 지옥의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것보다 딱 한 사람이 회개하고 절벽 아래 쳐주신 십자가 그물에 걸리는 것, 그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절벽으로 밀지 맙시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밀어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 치약 위에서 짜든 밑에서 짜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게 내가 하는 일만 맞다고 밀어버릴 때 너무 많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게 뭐라고 절벽으로 밀어버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딱 한 달 남았는데 설령 지금까지 11달은, 아니 지금껏 살아온 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 남은 한 달만큼은, 또한 남은 인생만큼은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절벽으로 밀어버리고 싶은 사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회개하며 십자가 그물에 걸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 절벽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 그물에 걸려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혼자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29절을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들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잖아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교인들을 꾸짖는 것, 비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으셨지만 그걸 안 하시는 것,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 그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홀로 두지 않고 함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그물로 모든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십자가 그물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삶이셨던 겁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조차도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 그물로 받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항상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열심, 내 의를 앞세워 놓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착한 줄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 다 착한 줄 안다니까요. 내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면 남들이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더 혈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앞에 딱 두시고 나를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1년 365일 하루 종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정죄하고 비난해도 시간 갈 줄 모르실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면 얼마나 판단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정죄하실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시기에 주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의 길을,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내가 목에 핏발 쏘도록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2번,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 정답은 2번.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답은 너무 뻔한데도 우리는 정죄와 비난을 더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제하고는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내 생각만 맞고 내 판단만 맞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도 카스트 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브라만 계급인데 이 브라만 계급의 한 교수 가정에 판디타 라마바이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열혈 힌두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힌두교를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시키는데 힌두교는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언어를 가지고 배워야 하지만 이 힌두교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데 겨우 7살 때부터 이 아이에게 그 어려운 산스크리트어를 공부시키게 됩니다. 결국 힌두교에서 여성 최초로 힌두교 경전을 가르치는 판디트라고 하는 그 힌두교 교사 칭호를 받을 정도로 힌두교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여인 이후에 자기보다 낮은 계급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서 힌두교 계급 사회에서 철저히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결혼한 남편마저 병으로 일찍 죽게 되자 가장 높은 계급이었던 그녀는 가장 낮은 계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수많은 힌두교의 날선 비난의 화살을 맞으며 그녀는 점점 힌두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고통받게 됩니다. 자기가 배웠던 힌두교 교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아, 이게 힌두교일까? 그 힌두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영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영국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와 주셔서 그 힌두교 교사였던 그녀를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 고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라마바이 선교사는 어떻게 살았냐면 인도는 자기를 버린 땅이잖아요. 계급사회였던 그 사회에서 자기를 가장 밑에 가장 낮은 계급으로 추락시켰던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빴던 그 민족이 바로 자신의 고국이었는데도 그녀는 가난한 여성들과
고아들을 돕는 빈민 구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6천 명의 고아들을 돕는 고아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아원 기숙사에 머물던 힌두교 여학생 몇 명이 갑자기 성경을 들고 오더니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재림까지 염두에 두신 말씀인데, 내가 심판의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러 이 땅에 왔지만 이미 불이 붙어버렸으면 내가 이 땅에 못하러 왔겠냐는 겁니다. 즉 지금은 한 명이라도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나중에 다시 올 때는 진짜 심판의 불을 내리러 올 거니까 너희들 심판의 불 받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기에 그 여학생들에게 애매한 대답을 해주고는 그냥 돌려보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힌두교를 믿는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그 고아원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힌두교든 불교든 다 받아줬지만 성경을 보다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 소녀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심판의 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들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이 라마바의 선교사를 다시 찾아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마을의 복음화와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더니 기도할 수 있는 방을 내달라고 간청하길래 그 힌두교 여학생들에게 기도방을 하나 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을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 기도팀이 조직이 되었고, 그 기도의 불길이 온 마을을 휘감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현지 목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제 죄를 깨우쳐 주시는 바람에 당장 이렇게 와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펑펑 울더랍니다. 그 소녀들의 기도가 가식적이었던 목사의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심지어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계속 찾아오더니 다들 자신의 죄를 통감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신앙을 버려버렸던 사람,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 전부 다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어진 중보 기도를 통해 단 6개월 만에 수백 명에 달하는 고아원의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을 모두 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며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심판의 불이 임해서 죄 가운데 죽을 텐데도 아직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의 삶이 아니라 비난과 정죄에 더 혈안이 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함부로 헐뜯고 비난하면서 정죄의 절벽으로 밀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회개를 통해 십자가 그물에 걸려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겸비한 심령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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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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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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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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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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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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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바리새인처럼 남을 함부로 헐뜯고 비난하면서 정죄의 절벽으로 밀어왔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옳고 나만 맞고 나만 착한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회개를 통해 십자가 그물에 걸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덮어주시고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모든 걸 들춰내기 바빴던 저희들이 부끄러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죄를 들춰내는 삶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함부로 헐뜯고 비난하면서 수시로 남들을 절벽으로 밀어왔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저희들의 자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옳은 줄 알고 내 생각만 맞는 줄 알고
나만 착한 줄 알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교만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회개를 통해 십자가 그물에 걸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남의 죄를 들춰내는데 혈안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모습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걸 다 덮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작은 죄, 티끌 같은 죄 하나까지도 들춰내기에 바빴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입술을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이 정죄 입술이 아니라 용서의 입술, 칭찬의 입술, 격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가운데 죽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사랑과 용서를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지요.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요.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해왔으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에만 혈안이 된 채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부끄러운 삶을 주님 용서해 주셔서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 가운데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실 정도로 이렇게까지 끔찍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모두 지옥의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셔서 십자가 그물로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상을 사랑하고 남을 함부로 비난하며 수시로 정죄의 절벽으로 밀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고도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나는 착하고 나는 의로운 줄로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부터는 날마다 회개를 통해 십자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 날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죄 가운데 죽는 죄인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양육지체가 월삭 기도회를 주관했는데 새해 주일 오후에 개설되는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들에 많은 성도들이 적극 동참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승리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양육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마리아 찬양대와 글로리아 찬양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순종함으로 이룬 새벽 찬양을 드릴 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도 예배 안내와 주차 안내, 방송실, 성수동으로 섬긴 봉사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삭 기도로 올해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모든 기도 용사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응답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24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2025년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해로 힘차게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회개와 사랑과 용서를 통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